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또 살펴보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다루기 어려운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또한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또한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또한 그것이 그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한다고 서두에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 9절부터 시작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길 원하면서 4가지 선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안에 이러한 4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며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지 밝혀나갑니다. 그것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2절,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흠 많고 죄 많고 허물이 여전히 많은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과 눌림과 질고와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으로 상속받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어떠한 죄도 남지 않게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15절부터는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도록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는지, 또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밝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를 어떠한 분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원형, 나타냄이라는 뜻을 사용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번역해 보면 원형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은 유사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형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잘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잘 드러내고 드러낸 형상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똑같은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지닌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형질 잔체가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한 빌립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이 질문한 답에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있지만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며
성경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예수를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 개념으로, 때로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로 구별은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나타난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형, 그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시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를 어떠한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예수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제일 먼저 생겨났다, 혹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조물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생각하여 다시 번역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 즉 모든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그분이 계셨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피조체로서 창조되시거나 피조물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분이 예수심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리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리고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더불어 이 모든 만물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신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따라서 나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구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닭이 알을 품듯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억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를 말씀으로 가리키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여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연합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은 구원의 역사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그려가는 듯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결심하십니다. 그러한 작정을 아들 하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하여 그 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실행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가시며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보증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창조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천지와 만물을 만든 주체가 아들 하나님, 곧 예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만물의 창조의 원인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체의 목적들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은 다 예수를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다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말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같이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예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식을 기르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어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만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붙들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림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딱 붙들고 있어서 그 모양과 질서에 있어서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또한 땅과 바다를 경계하시고 태양과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서 한치도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또한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제적 어떠한 논리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께서 또한 이 만물 안에 함께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우리를 속량하신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어떠한 다른 것들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는가?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혀갑니다. 먼저로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그 자체로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고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창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밝혀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불확실하고 또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저울질하게 만들고 때로는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더욱더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뿐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려 가시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